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는 각 주별로 주제가 있는데 대림절 마지막 주인 동시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이처럼 귀한 성탄절을 앞두고 드리는 오늘의 예배에서 저는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하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나눌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사랑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러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좋은 친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시고 또 때에 맞게 우리를 먹이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일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음란함, 즉 매춘을 버리고 온전하게 가정을 이끌며 세욕, 파도스를 이기고 조절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감정과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조절해가며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일로 바울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고 있죠. 구약 속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난 사실은 바울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필라델피아라고 썼다는 거예요. 미국의 북동부 뉴욕 조금 아래에 필라델피아라는 큰 도시가 있죠. 그 도시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대형 조선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아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 이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깊은 우정과 또 깊은 헌신을 의미하는 필리아는 그러나 사람의 사랑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속에서 아가페와 필리아 모두 성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심플하게 이미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보편적인 그런 해석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기준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구현해내는 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사랑 필리오를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분적분 푸는 사람들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기준으로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내가 성도라면 세상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도덕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유로 세금 떼어먹지 말아라, 법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법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성도라고 하는데 도덕의 수준도 안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왜 미분적분을 배우고 있는데 구구단도 잘 안 되는 걸까? 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힘내서 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닌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직접 만질 수도 있었고요. 오늘의 우리들은 사랑이신 예수께서 남기신 이야기와 행적들을 성경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된 것, 그것을 기뻐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웃 교회들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난한 교회들을 도왔어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 그것이 교회가 행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를 도우십시오. 궁핍함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활동을 벌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구현해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일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와 성도의 구제 활동을 폄하하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태도들이죠. 교회 구제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일인 이유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을 도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낼 방법이 없는 걸까요? 뭐 돈 없으면 사랑도 못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이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교회를 도운 것도 물질적인 도움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 말은요, 이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정서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을 다 품고 있는 말입니다. 외로움에, 고립감에, 정서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되어주고 관심을 갖고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을 다해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서적인 구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구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거죠. 배고픈 자와 음식을 나누시고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인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돈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구절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이 구절은 가난이 죄인가? 남은 도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길어도 1, 2년 후? 그래서 어차피 금시 끝날 거니까 이제 만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금방 끝날 텐데 뭐. 힘써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이죠. 그게 팽배해져서 사람들의 일상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한 대로 하루 이틀 만에 종말은 오지 않고 일은 안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꿔야 되는데 뭐 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는 꾸면서도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자,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맨날 힘들게 일하고 누구는 맨날 집어다만 쓰면 당연히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쁨으로 다가간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할 정확한 기준을 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읽으신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말한 명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명하다라는 말은 바울이 아주 강하게 하는 말입니다. 꼭 해?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가지고 꼭 하고 꼭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 거기에 힘쓰는 것, 그걸 꼭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런 권고를 내린 바울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말만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못하는 일을 성도한테는 하라고 짐을 주었을까요? 뭐 사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자기도 못하는 일, 자기도 못 지키는 일, 남들 보러 하라고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양식을 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끝났으니까 대충 하자. 곧 끝났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저 있는 거 나눠 먹고 끝내자. 아니 뭐 형제니까 네 건 내 거고 그리고 쟤네 것도 내 거고 어차피 중요한 건 천국이니까 여기선 적당히 살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경주하듯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바울에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향한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주는 마지막 순간, 즉 예수 재림의 때까지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곧 끝날 테니까 막 살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 어떻게 살던 상관없다. 자,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솔선수범하며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재림에 대해 오해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일에 힘을 쓰세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장사든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공부든 뭐든 간에
여러분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 자신의 생활비를 직접 버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로 형제 사랑이 되는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비기독교인들을 말해요. 비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의 행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을 보면 맹렬하게 비난하죠. 그것이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의 정당성을 제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비판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욕먹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욱 비난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누군가가 성도들을 더욱 미워한다면, 믿는 너희나 안 믿는 나나 똑같지 않냐? 나는 최소한 착한 척은 안 한다. 이러고 하면서 비판할 만한 그런 일이 된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행동을 바꾸는 일, 그것이 관념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한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인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도 궁핍함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면 굶지는 않는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남과 비교해서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밥을 굶어서 형제들에게 끼니를 꾸는 형편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래전 데살로니카의 환경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 재림을 핑계들어 생업을 피하고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가정을 버리는 광신도들, 전 재산을 팔아서 교주의 배를 불리는 이단에 빠진 이들, 이런 이들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의 형제를 해치고 어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놓지 않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